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목사님들과 함께 세미나를 통영에서 했습니다. 그 세미나에 가서 많은 목사님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 최근에 재밌게 본 영화, 감동 깊었던 영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어느 한 분이 아쿠아리움이 문을 닫을 때라는 영화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도 제가 지난 시간에 봤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이 아주 강력하게 추천한 게 눈먼 자들의 도시. 이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 영화가 인생 영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눈먼 자들의 도시가 그 영화로 나온 건 알고 있었지만 책을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부모님이 시각장애인이다 보니까 이 책을 접하는데 약간 마음에 걸림돌이 돼서 안 읽었었던 책인데 그 목사님이 워낙 강력하게 이게 너무 좋다고 이 책이 뭐 이 영화가 자기 인생 영화였다고 막 얘기하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봤습니다. 근데 처음에 딱 전자책으로 그걸 보는데 보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800페이지야. 언제 다 읽어 이거를. 그래갖고 정말 꼬박 이틀을 이 책에만 매달려갖고 결국은 다 읽었어요. 그러니까 책의 내용이 재밌기도 해서 몰입도가 있어갖고 뭐 읽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영화도 있으니까 영화도 봤는데 그 책이 훨씬 재밌긴 하더라고요. 800페이지짜리 책을 영화로 담으려니까 중간에 스킵한 것도 많고 이렇게 압축된 것도 많고 이 심리 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아쉬웠는데 내용인 자체는 뭐냐면 어느 날 사람들이 전염병이 시각장애인이 되는 전염병이 걸린 거예요. 근데 보통 시각장애인이 되면 눈이 앞이 안 보일 때 검게 보이는 건데 이거는 세상에 눈이 전부 다 하얀색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하얀색. 그래갖고 사람들이 이제 불안한 거예요. 이 사람들과 접촉한 사람들은 다 이제 그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우리가 그 코로나 겪었을 때 익히 아시셨듯이 걸린 사람들은 격리시설로 보내고 그와 접촉했던 사람은 복인자실에 이렇게 따로 이렇게 격리시키고 이렇게 해갖고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격리실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이 사람과 딱 접촉하는 순간 자기도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눈이 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먼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무도 자원봉사자로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격리실에 딱 가둬놓으니 그 얼마나 그 안이 난리겠습니까. 어려서부터 시각장애인이 있었다면 그 사람이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었겠지만 거기는 진짜 이제 막 시각장애인 된 사람들만 모아놨으니까 그런 아수라장이 없어요. 그런데 주인공이 의사 선생님, 안과 의사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자기가 시력을 잃고 질병관리청에다 얘기해서 이거 전염병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격리실로 갈 때 아내는 멀쩡했는데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멀쩡한 사람은 못 갑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그 앰뷸런스에 딱 타면서 나도 데리고 가셔야 될 거예요. 지금부터 저 안 보여요.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 남편을 돌보기 위해서. 그렇고 들어가서 격리병동에 들어갔는데 격리병동에 몇백 명이 있어도 거기서 누구만 앞을 보냐면 의사 선생님의 아내만 앞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을 보는 한 사람과 앞을 보지 못하는 다수의 그 상황을 그려낸 이야기인데요. 정말 그 속된 말로 애꾸눈이라고 부르는데 눈 하나만 있는 사람도 맹인들 사회에서는 왕이 될 수 있다고 부르잖아요. 정말 아무도 앞을 보지 못하니까 앞을 본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권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앞을 본다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엄청난 혼란이 올 것 같으니까 앞을 안 보인다고 이렇게 연기를 합니다. 못 보는 척 연기를 하는데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추악하고 악한지를 자꾸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니까 화장실 찾는 것도 음식을 먹는 것도 그렇잖아요. 음식이 배급이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2개 가져갖고 나 하나만 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온갖 의심과 불신과 다 팽배합니다. 그 모든 적나라함을 다 보는 거예요. 이 앞을 보는 사람이. 그러면 이 앞을 보는 사람이 판단하기를 내가 이들에게 왕이 돼서 권력을 쟁취해야 되겠다 할 수도 있고 내가 이 사람들의 악함을 폭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는 그 영화가 너무 좋았던 게 앞을 보는 그 한 사람이 여주인공이 자신이 본다라고 하는 이 능력을 이들을 섬기는 데 쓰겠다. 그래갖고 이들을 굉장히 도와줘요. 어느 정도까지 도와주면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도와주는데 나중에 전 도시가 다 그 눈이 멀어버리게 되니까 한데 도시가 다 눈이 멀어버리니까 격리실이 따로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더 이상 음식이 오질 않는 거예요. 누가 갖다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군인들도 다 눈이 멀어갖고 군인들도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갖고 더 먹을 게 없으니까 이 격리시설에서 사람들이 나와갖고 도시를 방황하는데 도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떼지어 다니면서 막 음식을 찾느라고 난린 거예요. 거기에 이 앞을 보는 그 여주인공이 그 격리실에 있던 사람들 6명, 7명 정도를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구해주고 입을 것을 구해주고 하는 일을 헌신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식탁이 이렇게 만들었고, 그 식탁을 만들었단다. 그 식탁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이러는 것들이 마치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성경의 이야기가 많은 문학 작품에 영감을 주고 그들에게 어떤 이 창작 의욕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 눈먼 자들의 도시에도 이런 그 메타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가 너무 강하게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그 눈도 낫기는 해요. 낫는데 특별한 약이나 치료법이 있는 게 아니라 일시적 현상으로 몇 달 뒤에 저절로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사람들이 눈이 안 보이게 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사람들이 얼마나 추해질 수 있을까? 얼마나 악해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발한 사회 고발 영화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 보는 자 한 사람의 시선이 끝까지 외면하지 않아요. 저 추하고 더러운 사람, 심지어 자기 남편까지 추한 짓을 해요. 바람핍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봐주고, 그리고 자기가 그 본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을 억압하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지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섬기겠다고 생각하고 타인의 비참함을 같이 짊어지면서 그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완전히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죠. 뿐만 아니라 함께 식탁을 나누는 거 완전히 멘사 크리스티,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 식사, 그 아름다운 식사 공동체를 보여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저는 성경 본문을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번 주 설교 본문이 뭘까 해서 139편을 딱 봤는데 139편의 내용이 딱 그 영화를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저는 하나님의 신비 같은 거를 이렇게 잘 신뢰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마치 신비주의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근데 이럴 때는 소름이 돋아. 하나님이 139편을 설교하게 하시기 위하여 미리 800페이지 책을 미리 보게 하셨구나,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이번 주에 설교 뭐지 하고 본문을 딱 찾았는데 139편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본문에 대해 정말 좋은 예화는 눈먼 자들의 도시, 그 책일 것 같아 하고 책을 딱 봤는데 800페이지야. 그러면 그 얘기를 할까 안 할까?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닌 거. 다른 예화 없을까? 다른 거 없을까? 이렇게 봤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 그걸 다 읽게 하신 하나님이 이 부분을 설교하기 위해서 그걸 하셨던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느낌에 감동이 되는 거죠. 그런데 139편을 읽어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분은요,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셔요. 여러분,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신다. 이거를 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셨던 분이죠.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므로 나를, 엉뚱한 거 읽고 있네. 15절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도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신론이 참 명확하게 여기에 139편에 녹아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저희가 지금 오후 예배를 안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저희 오후 예배 드릴 때 이거 기억나십니까? 칠판 딱 갖다 놓고 조직신학 제가 강의를 여러 번 해드렸어요. 이거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라. 그래서 신인기 구종교 기억하십니까? 새로운 인기를 끄는 옛날 종교 이러면서 제가 가르쳐드렸는데, 조직신학의 7단계를 얘기해요. 처음엔 성경론부터 시작하는데, 성경론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삶의 표준이 되고 모범이 되는 것이 성경이다. 그리고 성경 안에서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얘기해드리고, 이것들을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어느 부분에 대한 설교를 듣고 있다 생각하고 들으면 좀 더 설교가 머릿속에 오래 남는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이거 암기시키느라고 몇 번 반복해서 오후 예배 때 했었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신뢰합니다. 몇 년이 지났으니까 다 까먹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더 여러분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신인기 구종교 이렇게 외우시면 편해요. 새로운 인기를 끄는 옛날 종교, 교회론과 종말로 이렇게 바꾸서 외우는 겁니다. 새로운 인기를 끄는 옛날 종교, 신인기 구종교. 시작. 신인기 구종교. 이게 특이한 게 뭐냐면, 여러분, 신이 있어요. 신이 세상을 만드셨겠죠. 인간을 창조하셨겠죠. 그러면 인간론이 딱 등에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범죄했잖아요. 범죄했어. 신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신에게 대항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가 나와야 되냐면 바로 종말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심판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시고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기독교의 기가 막힌 특징은 뭐냐면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등장하는 이론이 기독론입니다.
이 기독이란 그리스도를 뜻하는 말이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적었을 때 기독이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등장하시죠. 그 예수님이 심판론이 등장하지 않고 예수님이 등장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론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론은 우리가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하나 되는 그 일로 구원에 이른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머릿속에 신인기 구종교를 집어넣고 그 중에서 특별히 신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139편이 신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얘기하는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 속성, 이게 굉장히 유명한 거 제가 여러 번 설명했어요. 근데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 머릿속에 잘 안 떠올릴 거예요. 공유적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뭔 소리야 이렇게 들리시잖아요. 그러니까 공유한다, 인간과 함께 공유하시는 속성이 있고 공유하지 않으시는 속성이 있습니다. 공유적 속성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듯이 우리에게도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의의가 있듯이 우리에게도 의의가 있고 하나님에게 선, 우리에게 선, 이런 것들은 공유적 속성입니다. 짐승들에게는 없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닮은 모습들이죠. 근데 비공유적 속성, 우리가 이것을 강조하는 건데, 여러분 제가 이 비공유적 속성에서 세 가지 항상 외우라고 강조했던 것이 있어요. 전지전능, 무소부재, 나머지 하나는 맞춰주면 얘기가 되지 않을까? 이 세 가지를 그동안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원불변. 그래서 여러분 진리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이 진리는 항상 진리는 뭐가 있어야 되지? 오 주여, 진리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변하지 않아야 되고 어디서나 마찬가지여야 되고 뭐 어디에나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개념들인데 여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와, 나 이게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언제 이게 생각이 날 것 같으세요? 저녁에 잘 때. 이불길로 팍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생각나면 어떡하냐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참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분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걸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어디에나 계세요. 무소부재.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신다. 나의 앉고 일어서는 걸 아시고 나의 혀의 말도 아신다. 이게 바로 전지하심입니다. 전지전능하신 거죠. 그리고 무소부재,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냐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9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은 어디 하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표현 무소부재를 이거를 문학적으로 표현한 말이 있어요. 이게 내가 너무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제가 이 문학적 감수성이 탁월하잖아요. 공감하지 않으실 줄 알았어요? 그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을 피해 숨을 수 있는 벽 뒤란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계신다. 우리가 병원에 있을지라도 감옥에 있을지라도 집안에 혼자 히치코모리로 있을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무소부지세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요 변덕쟁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오늘날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이펙트를 끈다는 게 아까 컴퓨터를 껐나 보다. 왜 소리가 계속 울리나 했더니 제가 엉뚱한 걸 껐었네. 이제 좀 낫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이 언제 기록됐을까요? 최소한 2000년 전에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이 2000년 동안 성격이 변하셨으면 어쩌지? 다른 분이 되셨으면 어쩌지? 그럼 불안해지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분입니다. 자,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 첫 번째, 전지전능. 두 번째, 무소부재. 세 번째, 영원 불변. 내가 계속 머릿속에 진리의 세 가지 기준이 뭔지 그거 생각하느라고 그러지.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해볼 수 있어요. 이렇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불변하신 분이 선한 신이 아니라 악한 신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질서가 제일 잘 잡혀 있고 신뢰가 형성돼 있고 남의 택배 안 훔치고요. 그 카페에서 핸드폰 놔둬도 안 없어집니다. 굉장히 신뢰하는 국가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국가, 안전한 국가, 밤에도 돌아다닐 수 있는 국가가 있는 이유가 뭐냐 그랬을 때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냐면 CCTV가 겁나 많은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CCTV가 더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중국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 CCTV. 그런데도 중국은 여전히 그 범죄율이 높아요. 훔쳐가고 뺏어가고 이게 사기치고 그런 거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은 논외로 치더라도 그런 후진국이라고 치더라도 여러분 영국이요. 영국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CCTV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국 여행 가실 때 반드시 핸드폰을 손 밖으로 꺼낼 땐 조심해야 돼요. 이거 체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CCTV가 많아서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의 이 종특, 사람의 이 성품이 착해서 안 훔쳐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CCTV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CCTV는 우리 국민을 감시하기 위한 용도입니까? 국민을 지키기 위한 용도입니까? 그게 논쟁이야, 논쟁. 감시하는 거냐, 지키는 거냐. 그래서 영화를 보면 이 지키는 것이라고 감시하는 거라고 해서 만들어진 영화 1984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소설이 있습니다. 이 감시 사회를 만드는 거, 독재 사회를 만드는 중국이 지금 그와 같은 거고 지킨다라는 것은 되게 왜 스릴러 같은 거 보면 결정적인 단서, 사람이 사라진 걸 찾아내는 결정적인 단서가 CCTV가 제공하죠. 자동차의 블랙박스가 제공하고 그런 것들을 볼 때 또 좋게 표현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무소부재 영원불변하신 분이면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보세요. 앉고 일어섬을 다 아시고 우리 생각도 다 아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다 아신다면 우리는 무서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함이라고 생각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아신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139편이 되게 놀랍다고 생각하는 것이 23절, 24절 말씀 때문에 그러는데 23절,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데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다윗이 하나님한테 나를 살펴서 내 마음까지도 하나님 아십니다. 내가 어디에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나를 시험해 보세요. 눈을 멀게 해보세요. 내가 죄를 짓나. 그렇게 해서 나를 시험해서 내 뜻을 여러분 우리는요 눈을 멀게 되면 우리도 굉장히 악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악한 사람이 되는 방식이 눈 머는 것 말고도요. 여러분 주인 없는 돈 1000만 원만 생겨봐. 100% 우리도 악한 사람 됩니다. 1000만 원에 안 흔들릴 것 같죠. 1억이면요. 껐다 것 같으세요? 10억이면요. 여러분 금액이 다를 수는 있으나 우리는 반드시 죄성을 지닌 존재라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면 우리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시험에서 멀쩡했던 사람은 욥 한 사람의 욥기서에 나오는 욥 한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욥의 친구들도 다 그 시험에 넘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용감하지. 하나님 나를 시험해 보세요. 그래서 내 뜻을 좀 아세요. 좀 그러고 나서 한다는 말이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좀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맞춰보세요.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럴까요? 그렇죠. 구원. 나를 구원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이런 말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안의 생각도 다 들여다보시고 나를 시험해서 내가 어떤 인간인지 좀 보시고 그리고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가 보시고 하나님 나 구원하세요. 이런 용기가 있습니까? 우리는 보지 말라고 말하고 싶지 않나요? 하나님 여기 좀 들여다보지 마세요. 아무 때나 좀 들여다보지 마세요. 좀 이러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 다윗도 이 시편을 제가 도대체 언제 쓴 것인가 찾았는데 없어요. 이 정보가 없어요. 이게 언제 쓰여진 건지. 최소한 이 시편은 밧세바를 간음하기 전에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밧세바를 다윗이 다윗의 충성스러운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의 아내를 왕궁에서 이렇게 목욕하는 걸 보고 그 여인이 너무 탐이 나서 그 여인과 동침하기 위해서 그 여인과 동침을 했어요.
데려다가 왕이니까 데려다 동침을 하고 이 밧세바가 임신을 하니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합니다. 그게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너무나 쉽게 여인의 그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금방 죄고 뭐까지 하냐면 살인까지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무슨 용감함으로 하나님 나를 시험하여 내 뜻을 아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이건 분명 밧세바를 만나기 전에 이 얘기를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첫째는 죽고 둘째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의 어머니가 밧세바라는 거예요. 우리 아내 밧세바. 근데 여러분 다윗도 이럴진데 여러분 지금까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죄 안 지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시력이 멀어지는 눈먼 자들의 도시에 딱 떨어지면 우리는 정결하고 깨끗하고 양심에 흠이 없는 사람으로 살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반대로 눈먼 자들의 도시에 우리만 눈이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걸로 다른 사람을 섬길까요?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진 않을까요?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일에 혹은 나만 살겠다고 버티는 일에 쓰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악한 존재들입니다. 생각보다 악한 존재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는 다윗에게도 믿는 구석이 하나쯤은 있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불멸이 하나님의 세 가지 땡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땡땡이 기억나시나요? 속성. 그럼 속성이 있다는 얘기는 본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본성 안에 있는 성격을 속성이라고 불러요. 그럼 본성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본성은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속성이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불멸이 나왔던 것일까? 하나님의 속성 God is 땡땡 하나님은 땡땡이시니라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 사모님 영어를 튀어나잖아요. 영어로 뭐라고요? 뭐 아까는 말하더니 물어보니까 답을 안 하네. Love L-O-V-E 저는 스펠링도 알아. 이야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우리를 지켜보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그 속성 안에 사랑 속에 반드시 뭐가 담겨져 있어야 되냐면 악을 심판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악한 자들을 벌하시는 게 여기 나오잖아요. 19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이라도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시험하여 내 뜻을 아시고 내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내 악함을 보신다면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39편에 나오는 위대한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시냐면 위대한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가 누구시냐면 24절에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 둘 사이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악한 행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길로 구원한 길로 이끄실 분 그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게 바로 성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해주신 언약의 메시지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 하와에게 뱀이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고 뱀이 아들의 발꿈치를 물고 아들이 뱀의 머리를 으깨 할 것이다. 그때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등장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이 범죄할 걸 너무나 아셨기 때문에 그 범죄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창조하시기 전부터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언제 결정되었는가? 우리의 구원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만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정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이 조성되기도 전에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게 변할 걸 아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지켜보시고 돌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악한 행위들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담당케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내 영원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의 행한 모든 것을 그분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 부모들도 동일하죠. 자녀들을 사랑하면요, 니들이 잘못했으니까 니들이 책임져 이렇게 안 합니다. 애들이 깬 유리창 우리가 갚아주고요, 애들이 잘못한 거 우리가 변상해주고요, 애들이 문제가 일으킨 거 우리가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하기도 하고 그래요. 부모가 그런 겁니다. 자녀의 질문을 대신 짊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녀같이 사랑하여 주셨으니까 오죽하면 우리를 위해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감당케 하셨냐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시편 139편에 나오는 영원한 길,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함께하는 길이라. 십자가 속에서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로 감당하셨고 그분은 나를 완전히 아시고도 버리지 않으셨으며 내 죄를 십자가로 감당하셨기에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죽은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 그 여인이 굉장히 희생적으로 놀라운 헌신으로 그 자신의 남편과 몇몇 앞을 보지 못하는 눈먼 자들을 돌봐주지만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목숨까지 걸진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그들을 살린 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여러 번 넘기기도 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 그 책을 보는 사람들은 그 여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얼마나 숭고한 사랑인가를 깨닫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보다 훨씬 더 큰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여인은 사랑하는 남편 때문에 그렇겠지만 예수님은 악한 우리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그런 눈먼 자들을 돌보는 그 여인, 여주인공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훨씬 더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가 얼마나 나쁜 인간인지 모르고 이 소리를 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악한 인간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건 미친 거 아니면 진짜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한 길로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이 코끝에 넘쳐서 썩은 내가 진동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사 하늘 끝이라도 수올 끝이라도 죽음의 문턱에 있을지라도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로 대신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영원한 길로 이끄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여 선한 길로 영원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이 세상 담대하게 살아가는 예양의 식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